이 시간 우리 예배함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매번 예배가 그렇긴 하지만 목자는 마지막 예배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지막 예배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좀 붙잡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이 시간에 이미 임하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정말 회복해 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지금 요나서 말씀을 쭉 관통하고 있는데 이제 점점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죠. 클라이막스로 가는데 그 클라이막스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보여주고 싶으신 어떤 내용이 오늘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요나서 3장을 보면은요. 이 3장 안에서 오늘 말씀을 특히 이제 좀 최종 정리를 하면서 간절한 소망이 있었거든요. 정말 간절한 소망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어주신 마음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좀 다 동일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정말 선명하게 보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그래 맞다. 내가 신앙인이지. 신앙인으로서의 정말 그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영적인 또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모든 그 세밀한 정말 숨쉬는 그러한 귀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두의 삶에 정말 살아 숨쉬기를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내가 믿는다는 것이 뭔지 삶 속에서 느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종종 이런 표현을 쓰죠. 옆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봐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살려주셨나요?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물어보신 분에게. 어때요? 살려주셨습니까? 예, 그 물어봐 보세요. 왜 살려주셨을까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살려주셨을 때는요. 나 혼자만 막 잘 신앙생활하고 어떤 불편한 부족함 없이 살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그 정도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 정도 아니라 그랬죠. 왜 살려주셨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뭐로 부르십니까? 동역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동역자로 부르셔서 왜 동역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생명의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믿으십니까? 그 생명의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을 내 영혼 깊은 곳에서 깨달아서 알게 되었던 아니면 인생을 걸어가는 동안에 지식적으로 이거를 알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됐든지 간에 어쨌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섬기며 헌신하는 그 일에 때로는 진심과 전심을 다하기도 하는 거죠. 옆 성도님에게 물어보세요. 열심히 하고 계시죠? 이렇게 사랑의 눈으로 진하게 보면서 물어보세요. 진짜 열심히 하시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살짝 쓱 물어보세요. 불만은 없으세요? 불만 없나요? 네. 그럼 좀 물어보세요. 더 할 수 있죠? 어떠세요? 이제 그때부터 불만이 조금씩 이게 나오는 거예요. 헌신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그 과정에 참 우리가 무엇을 많이 경험하게 되냐면은요. 어디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부르신 그 일 자체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부르심이라는 것 자체만 집중하는 목사님 그러면 부르심에 집중을 해야지 뭐에 집중을 합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부르심만 집중하는 것과 부르신 일을 집중하는 그러니까 나를 부르신 일을 집중하는 것은 좀 많이 다른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부르신 일 자체에 집중하는 거예요. 섬겨야 되는 거, 헌신해야 되는 거, 감당해야 되는 거, 희생해야 되는 거, 참아야 하는 거, 일 집중하는 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집중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부르셔야만 했던 나,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생각에서 잊혀져 가고 점점 부르심이라는 거, 내게 맡기신 것, 여기에만 자꾸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옆 성도님에게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는 화가 나죠. 예, 그렇죠. 어떠세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실 거예요. 제가 그런 표현을 간혹 하잖아요.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희한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더 무서워지고 더 싸나워지고 더 차가워지고 더 딱딱해지고 더 여유가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날카로워지고 민감해지고 예민해지는 거예요. 어디 앞에서까지요? 하나님 앞에서까지요. 하나님 앞에서.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 모든 상황이 하나님 앞에서인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래요. 결론부터 좀 얘기를 할게요.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결론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시작.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누구를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나를 통해. 그런데 나의 뭐요? 나와의 관계성.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옆 성도님에게 얘기합시다. 하나님하고의 관계성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그리고 나,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 전체에 뼈대로 놓고 오늘 말씀의 씨름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목으로 표현한다면 그런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첫 번째 찬양부터 이따가 결단, 우리 말씀 나누고 같이 회개 결단하면서 좀 할 찬양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요 기승전결 아주 기가 막히게 이야기를 쓰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아침에요. 오늘 이 묵상의 역사도 화장실에서 또 이루어졌는데, 아침에 화장실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벼랑간 제 마음에 막 어떤 찬양이 터져 나왔냐면은, 저희 집사람이 저를 도와주려고 이렇게 힘을 주려면 저를 이렇게 안고 있거든요. 안고 있다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벼랑간 혼자 속으로만 찬양을 하다가 아멘 막 이러면서 혼자 막 갑자기 찬양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저를 이렇게 보면서 왜 그러세요? 이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그게 찬양이에요? 근데 찬양이에요. 제가 뭐를 불렀냐면 예배하자 찬양하자 아멘 아멘 막 이렇게 혼자 찬양을 했거든요. 회개. 아까 우리 첫 번째 곡.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이거를 오늘 결단 찬양으로 선곡을 했었어도 참 그 생각을 하면 가사 하나하나 다 묵상을 하는데 이거 요나의 고백이고 저의 고백이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고 그리고 우리 아브라함 바이블 캠프 할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고백이고 막 지금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언제 부르지? 어떡하지? 이거 부르고 싶다. 근데 오늘 예배 시작하는데 이거를 부르네요. 별로 안 신기하시죠? 오늘 말씀 다 들으시고 주중에 또 예배하세요. 녹화된 거 가지고 또 예배하세요. 제가 뭔 얘기를 하는지 다 이해되실 거예요. 그런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관심, 오늘 제목 하나님의 관심이 언제나 어디를 향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가장 기본적인 자리는요,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는 가정이에요. 그죠? 나를 가정을 통해 이 땅에 심으셨잖아요. 가정이, 그래서 가정에 부르신 첫 번째 자리가. 그리고 조금 넓히면 사회가 되는 거고요. 조금 더 넓히면 뭐가 돼요? 이 세계,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넓게 보면 한 시대 속에 나를 심으시는 거죠. 그렇게 나를 부르세요. 그래서 부르심이라는 게 왜 위대하긴 한 거냐면, 여러분 신앙인의 삶은 어디까지냐면 내가 그 안에 속한 자리에서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목까지, 이 시대까지 뻗으면서, 그러니까 이 시대 전체를 품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옆에 보세요.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어떤 인물이에요? 옆에 앉아있는 인물이. 시대적인 인물이에요. 할렐루야. 옆 사람 얼굴을 잘 보세요. 기억해 놓으시라고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시대적인 인물이에요. 시대적인 인물.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뭘까냐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어떤 게 중요해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요나서의 두드러진 특징인데 이 질문과 똑같아요. 읽어보세요. 시작. 다 바꿔서 얘기할 수 있어요. 시대를 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르신 자리에서 어떤 대상이 있다면 그를 존중하고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뭐 여가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이 질문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모두가 다 교회에서 헌신을 해요. 이모저모로 다 헌신을 합니다. 그죠? 어제도 보니까 교회학교 우리 선생님들 아침부터 저녁에 청년부 예배까지 풀타임 그리고 이따가 다 선물로 드릴 우리 사순절 복근 프로젝트 핸드북 이거를 만든 우리 청년들은요 12시 자정 넘어서까지 풀타임으로 막 헌신해요. 그러니까 다 우리 지금 여기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안 하는 분이 없잖아요. 이 헌신을. 왜 헌신하냐는 거예요. 왜 헌신합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 질문을 오늘 생각하면서 예배를 한번 드려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시려는 거구나 깊이 묵상이 될 거예요. 왜 헌신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목사님 부서를 위한 거 아닙니까? 교회를 위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옆 성도님에게 얘기해 봅시다. 틀렸어요. 네, 땡이에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것은 바로 인간 기준에서 생각하는 연약함인 거예요. 인간 기준에서 생각하는 연약함이고 사실 인간이 악하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이 바로 서지 않잖아요. 그러면 헌신하다가 뭐가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냐면 내가 몇 년 동안 했는데 내가 몇 년 동안 했는데 내가 이런 말을 들어야 돼? 이게 뭐냐면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 들고 입에서 온갖 가지 말이 다 터져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걸 모르고 하는 소리죠. 여러분 누굴 위해서 하는 헌신입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대답을 하냐면 왜 헌신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우리가 대답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런데 그것도 옆 성도님에게 얘기해 드리겠어요. 그것도 좀 땡. 네. 그것도 좀 모르고 하는 소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관심이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그 무엇보다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면 나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막말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세요? 막 우리가 영광을 못 받으면 나 영광 못 받네 막 하나님 이렇게 소갈이 하시는 그런 분이실까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했으면 으악 막 이러고 그런 분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이요?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이 아니 제가 헌신을 안 해? 막 무슨 노동력 착취하려고 난리가 난 분이세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일단 기본적으로 옆 성도님에게 얘기해 드리세요. 시대적인 인물 바로 당신을 관심 있어 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생각해야죠. 누가 시대적인 인물일까요? 여러분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죠. 믿으세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먼저 만들어져야 되고 내가 먼저 자녀다워야 하고 내가 얼마나 고집이 세고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연약한 사람인지 내가 순종할 수 없다 말하고 나만을 주장하며 얼마나 막말하는 인생이었는지 먼저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맥락이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무엇보다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바로 이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이 동일한 싸움을 하십니까? 나와 이 싸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에 승리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미리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미리 찬양하는 우리는 시대적인 인물로 세워져 갈 거라는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한 통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의 그 충만하심을 우리의 인생 속에 경험케 하실 그 충만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그 씨름을 지금 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찬양 인도를 사역할 때 찬양 인도를 하려고 이제 그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 오늘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뭐를 묵상시키셨겠어요? 신웅아, 너나 예배해. 너나 찬양해. 그걸 강력하게 너무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요. 처음으로 찬양 인도를 하는데 멘트를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도 안 하고 처음에 무슨 얘기만 했냐면 성도님들 저는 이 앞에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예배하십시오. 저 신경 쓰지 마시고 저 여기 앞에서 그냥 예배하려고 합니다. 하고서 진짜로 그냥 예배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의 찬양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일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일단 제 안에 뜨겁게 회개의 영으로 강하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내가 해라고 하면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요나의 이야기를 보잖아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요나는 지금 무슨 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어디 갈까 안 갈까? 니느웨 갈까 안 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아까 설교 시작할 때 했었던 행위에 집중하는 어떤 맡겨진 것에 집중하는 이거를 할까 말까 이 싸움을 그거 바라보고 싸우는 것 같죠. 그러니까 요나와 니느웨 사이의 싸움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가라고 했으니까요. 당연히 니느웨 가라고 했으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니느웨를 바라보고 있다고 요나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사실 니느웨가 아니죠. 니느웨를 바라보시기는 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중인 거예요? 요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중인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요나하고 지금 이것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나서가 기록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요나서가 기록되었고 요나서를 통해 지금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려는 의도가 있으신 건지 여러분 그 묵상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이 불만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이런 환경 가운데 두십니까? 왜 제 주변에는 꼭 저런 사람을 붙이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옆 성도님 딱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번 주에도 했죠? 예, 이번 주에도 많이 하셨죠? 그렇잖아요. 예.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한 가지예요. 뭘까요? 똑같아요. 얘기해 주세요. 옆 성도님에게. 하나님은요 당신에게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예, 인정이 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고 그런 환경 그런 사람 옆에다가 붙여주신 거예요. 아세요? 그래야 누구를 찾으니까요. 그래야 하나님 찾으니까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가게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참된 소망을 꿈꾸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혹시 야속하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얘기 했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왜요? 누구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 부르신 자리에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할까요? 누구를 만들어 가실 거라고요?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든 나를 한번 붙잡은 손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정말 신뢰하세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모든 상황 속에 신실하세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함, 그러니까 성경 속에 나오는 신실함의 특징을 얘기할 때는 그거는 신적인 신실함이에요. 자, 여러분도 성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성실에는 저도요, 포함해서 펑크가 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100번을 열심히 해도 101번째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신적인 신실함은요, 에라가 있어요?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정확률 100%. 평균 오차라는 말 아시죠? 오차 범위. 뭐 예를 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있다 없다?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 신적인 신실함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를 심으신 그 자리에 하나님은 내가 어떤 경험을 할지라도, 아니 혹은 어떤 경험을 하게 해서라도 나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기대는 것이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상당히 의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묵상의 맥락이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1절 말씀 봐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요나에게 임하여? 이 표현이 기가 막히게, 이게 재밌는 거예요. 몇 번째 임했다고요? 두 번째. 이게 지금 뭐냐면 요나가 뭐를 경험한 이후예요? 그렇죠. 죽음을 경험한 이후예요. 요나가 어디 문턱까지 갔다 왔다고 고백했죠? 그렇죠. 스올. 어디라 그랬어요? 그것이 지옥.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뻗팅겼다가 어디까지 갔다 오는 걸 경험한 거예요? 지옥 문 앞까지 갔다 왔어요. 지옥 문 앞까지. 아주 매운맛을 제대로 경험했던 거죠. 기억하시죠? 그런데 보세요. 3절 봐보세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어디로 갔어요? 그래서 니느웨로 갔어요. 이야, 드디어 갔구나. 니느웨 갔어요. 니느웨는 며칠을 걸을 만큼? 사흘 며칠이에요, 사흘이? 3일이죠. 3일을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에요. 그런데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였어요. 며칠을 다녔어요? 하루 동안 다녔어요. 옆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봐 보세요. 여러분의 감정을 담아서 물어봐 보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이 부분이? 네. 여러분이 감정이 담길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거를 못 들을 수가 없도록 10시간을 설명을 했어요. 10시간을.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 그래요. 바꿔서 제발 거짓말하지 말아줘. 몇 시간을 설명했어요? 옆 성도님 봐보세요. 지금 그 사람한테 설명했다고요. 10시간을. 그런데 알겠어. 밖에 나가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떠시겠어요? 보세요. 4절에 지금 그거예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얼마를 다녔어요? 뭐를 경험했었다고요? 요나가요? 죽음을 경험해서 죽음을. 그 무서움을, 하나님의 그 징계에 훈련시키시는 그 무서움을 경험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이 표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요나가요 하나님 앞에서 고꾸라짐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요나가 이런 내용을 보시면 배경적인 거를 보면 여러분들이 더 이게 와닿을 수 있어서 그림을 하나 준비했어요. 이게 어딜까요? 인지는 몰라요. 이거는 이제 그 문헌을 참고해서 최대한 이럴 거야라고 이제 그려진 거. 이 그림을 보고 그냥 설명을 들어보세요. 니느웨가 어디에 속한 도시인지 아시죠? 그렇죠. 아수르라는 시대 패권을 장악했었던, 한 시대를 호령했었던 나라의 한 도시, 니느웨라는 게. 그러니까 그 니느웨를 돌려면 며칠이 걸려요. 니느웨 도시가 3일을 돌아야 돌 수 있는 거예요. 성벽의 둘레가요 12km 정도가 된다네요.
그리고 그 성벽 위로는 전차가 다닐 정도로 넓어요, 길이. 그리고 망대가 뭔지 아시죠? 그 성벽을 서로 연결하는 그 위에 있잖아요, 망대가 1,500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도시가 규모가 어떻겠어요? 이거를 한 바퀴 돌라는 게 아니라 그 집마다 다니면서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했어요? 거기에 3분의 1만 다닌 거예요. 제가 김신욱 목사님 저희 교회 와서 집회 좀 인도해 주세요. 시간을 1시간 드립니다. 근데 제가 거기 가서 15분 설교하고 여러분 할렐루야 이러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요나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룻길만 다녔는데 그렇게 선포했는데 당당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을 딱 드러내서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아 이런 거를 뭐 입증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뭐야 2장에서 요나가 좀 덜 죽었나? 더 죽어야 되나? 예? 여러분 왜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표현 하잖아요. 내가 좀 덜 죽었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신앙에 그런 구조가 있는 걸까요? 그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다시 기억을 합시다.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요나. 누구랑 싸우는 중이세요? 누가 만들어 가실까요? 여러분 그 얘기를 지금 더 집중적으로 하고 싶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죽는다는 게 뭘까요? 갈라디아서 2장을 펴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읽어보자고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예요.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구조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사람이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건가 어떻게 사는 건지를 얘기하고 있는 구절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로 죽고 산다는 게 무슨 일순간에 내 정신을 막 개조하고 막 뜯어 고쳐가지고 내 안에 새로운 피가 흐르고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뭐냐면 내가 죽는다는 것은 철저히 뭐가 이제 나에게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동일한 맥락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죽는 그 구조가 뭐냐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이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하는 게 뭘까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할 때 자기 부인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게 나는 이제 아니에요. 제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요. 막 어떤 그런 관념적인 그게 아니라 자기 부인은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실제적입니다. 어떻게 실제적인 거냐면 그러니까 관념적인 것은 어떤 의미를 일단 담고 있냐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살기로 작정하셨으니까 누구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냐면 부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선택의 문제라 이 말이에요. 뭐에 대한 문제요? 선택의 문제요. 뭐냐면 여전히 바뀌지 않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다고 하지만 답답한 상황이 펼쳐져요, 안 펼쳐져요? 펼쳐져요. 누군가가 나를 막말로 열받게 해요, 안 해요? 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답답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여전히 바뀌지 않는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여전히 넘치는 혈기와 때로는 나 스스로도 싫은 내 어떤 성향과 그 기질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새로 알게 된 게 하나 있죠. 하나님의 눈물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나를 위해 흘리신 눈물을 알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그 일이 작은 일입니까?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내가 알게 되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왜 그 눈물을 흘리셨는지, 왜 절규하셨는지를 내가 알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를 선택하기로 한 거예요? 바로 그 주님의 마음을 선택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똑같이 혈기나는 상황이지만 주님을 선택하는 거라고요. 똑같이 주장하고 싶지만, 똑같이 내 것을 고집하고 싶지만 뭐를 선택해요? 주님의 부탁을 선택하고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 보는 겁니다. 이런 삶이 내 삶에 점차 녹아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성품이, 내 마음이, 내 계획과 주장이 누구를 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고 따르는 삶,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인 겁니다. 그게 내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무슨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여러분, 남편이 십자가가 아니라 그랬죠? 네. 우리 학생들, 공부가 십자가가 아니라고요? 뭐가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는 막말로 안 져도 돼요. 내가 안 져도 된다고요. 누구 때문에 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는 거예요. 왜요? 주께서 나를 살리려고 그 십자가에 오르셨던 주님을 이제는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끝까지 사랑해라 그러셨어요. 그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철저하게 썩어져야 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 내가 낮아져야 돼? 그러면 그 사람보다 더 낮은 데로 가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인내해야 돼? 그러면 인내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해야 돼? 공부하는 거예요. 섬겨야 돼? 그래서 아내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자식을 섬기고 부모를 섬기고 하는 거예요. 부르신 자리에서 그래서 성실해야 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 구조를 이해하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가 뭔지 모르고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에 집중하고 부르신 자리만 집중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승질내는 무서운 사람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를 집중하신다고요? 나를 집중하신다고요. 당신의 사랑 깨닫기를, 당신이 왜 눈물을 흘리셨는지를, 왜 보혈을 흘리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나서 4장까지 다 읽어보셨어요? 계속 읽고 계세요, 요나서? 요나서 4장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셨어요? 이게 이해되시냐고요. 요나서 4장이 뭐로 시작을 해요? 승질로 시작을 해요. 옆 성도님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잘 따라 하셔야지 실수 안 하세요. 꼭 저 같죠? 이거는 따라하기 싫으세요? 꼭 당신 같죠? 이거는 따라하고 싶은데 옆 성도님 보고 얘기해 보세요. 꼭 저 같죠?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진짜 저 같더라고요. 진짜 저 같더라고요. 어저께 열심히 막 이게 헌신 충성 봉사하고 저희 집에 몇 명의 청년이 저녁 때 왔는데 이제 저도 아직
저녁을 안 먹었거든요. 뭐 먹을까 이제 같이 먹으려고 하다가 햄버거를 시켜 먹었어요. 근데 저는 언제나 치즈버거를 먹거든요. 제일 맛있어요 그게. 근데 치즈버거에 치즈가 여러 장 들어가는 것도 좋고 그냥 딱 한 장 들어가면 좋아요. 근데 그 메뉴는 치즈가 2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치즈를 한 장 빼달라고 주문을 거기 옵션에다가 넣었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햄버거가? 아니에요. 치즈가 아예 다 빠져버린 거예요. 네. 제가 이거 먹다가 내가 지금 뭘 먹는 거지? 연락을 해서 다시 갖다 달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저희 아내한테 여보 혹시 집에 치즈 있어요? 마침 딱 한 장이 있는 거예요. 마침. 여보 그거 껴서 전자레인지 한 번만 돌려줘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요나가 매우 화를 내었더라. 4장 1절이 전 거예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는요. 오늘 내 얘기라는 거예요. 내 얘기. 묵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4장을 시작하는 그 요나를 보면서 이런 생각 들잖아요. 진짜 선지자지만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 정신이 나갔나? 진짜 정신이 나갔나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인생이고 그게 나라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이런 나를 정신 나간 것 같은 나를 정신이 돌아올 때까지 때로는 얼르고 타이르기도 하시고 때로는 따끔하게 징계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안아주시고 다시 싸매주시고 찢으신 우리를 새롭게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믿으십니까? 인격적으로 설득해 가지고 가르쳐 가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나서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있어 하신다는 그 증거가 쫙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5절을 봐보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뭐를 선포해요? 기가 막히죠? 얼마만 전했는데요? 그냥 3분의 1밖에 안 전했어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단체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니느웨 사람들의 누군가가 아니에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그 뒤에 보세요.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뭐를 입어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회개한다는 그 증거예요. 6절 보세요. 왕에게 그 소식이 들렸어요. 뭐 했어요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었어요. 이거 누가 하는 행위냐면 유대인들이 하는, 그러니까 유대 왕이 하는 행위예요.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어요. 왜 제 위에 앉아요? 그것이 또 회개하는 그 표현이에요. 무슨 사순절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원래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이 무슨 수요일이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죄의 수요일. 그러니까 다 태워서 내 죄를 다 태워주옵소서 주님. 그 의미를 가지고 그 죄를 뒤집어 쓰고. 근데 지금 이 니느웨의 왕이 그거 하는 거예요. 7절 보세요. 중간에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까지 했어요. 뭐를 선포해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뭐 하라고요?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물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뭐 하자예요? 우리 죽자는 거예요. 식음을 전폐. 최소한 뭐는 마셔요? 물을 마시잖아요. 그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뭐 하자는 거예요? 회개하자는 거예요. 8절 보세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심지어 뭐예요? 부르짖어요. 힘써 하나님을 부르짖어요. 이게 바로 6절에 있는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은 그 의미예요.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자. 두 글자로 뭐예요? 회개. 돌아서자. 그리고 뭐를 제대로 하자? 방향을 제대로 잡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시라고요, 여러분. 니느웨는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에요.
그리고 니느웨는 성경이 뭐라고 쓰여 있냐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몇 명이 있어요? 12만여 명. 12만여 명.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쉽게 말해서 도덕적인 분별력도 잃어버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헌에 의하면 니느웨의 이 모든 걸 감안하면 인구가 몇 명에 달았냐면 약 100만 명에 달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100만 명, 그러니까 이때 아수르는 역사상 유일하게 뭐를 경험하냐면 그 고대 근동의 웬만한 이방국들은 전부 다 범신론이에요. 범신론. 그러니까 이신 저신 다 믿는, 뭐 웬만한 건 다 신을 갖다 붙이는. 그런데 역사상 처음으로 범신론이 아닌 어떤 유일신, 할렐루야, 이 아수르의 기적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막말로 짐승도 물을 못 먹게 해요. 그럼 짐승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들의 뭐예요? 재산이에요. 재산이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다 죽어서 쉽게 말하면 국가적인 재앙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거예요. 자, 옆 성도님께 물어보시겠어요? 이게 누가 하신 일이에요? 요나가 했어요? 아니, 이건 요나가 했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고,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라고 하지 않으면 도저히 해석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일하자고 부르셔서 그 부르신 자리들, 사명, 일해야 할 것, 감당해야 할 것 주셨지만 진짜 일은 누가 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묵상하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에 집중하시는 걸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집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펼쳐져야 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이루어져야 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저 저와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의 삶을,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하셨다는 것을 요나서를 보면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요나가 대단해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요나가 하루만 말씀을 전해도 기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난다는 거예요. 옆 성도님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누구에게 나아가야 할까요? 네, 여러분, 누구에게 나아가시겠습니까?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문제 해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붙잡으시겠습니까? 그것이 상처일지라도, 그것이 답답함의 문제일지라도 그것을 이 땅에 해결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이가 있다고요. 나를 집중하시는 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포기하지 않는 그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상황을 만들고 내가 무언가를 계획해서 만약 그것을 펼쳐나가면, 펼쳐나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온전히 해결되는 거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진정 시원하시던가요? 여러분, 제가 요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영적인 삶을 지금 여러분들과 최근 몇 주 동안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영적인 삶을 살자고요.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걸어가게 되는 인생에는 당연히 뭐를 기대할 수 있냐면 영적인 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시대 속의 인물은 뭐냐면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돼요. 영적인 삶은 누가 살게 되는 걸까? 간단해요. 영적인 삶은요, 계산하는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삶은 계산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 상황 어떻게 해결할까? 그 상황을 어떻게 뚫고 지나가야 할까? 그 상황에는 어떤 방법을 세워놔야 할까? 그 상황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안변책을 세워놓고 방법을 끊임없이 내가 세워놓으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계산해서
물론 열심은 내야죠. 주신 삶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 하나님을 따르지 못할 정도로, 예배하지 않을 정도로, 가슴이 답답해질 정도로, 머리가 시끄러워질 정도로 그것을 내가 잡으면 안 되는 거죠. 내 손에 답이 있는 게 아니죠.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신앙은 바보일수록 더 잘합니다. 생각이 없을수록 신앙은 더 순수합니다. 모르고 무지할수록 더 하나님이 높이 쓰십니다. 신앙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더 순결하고 깨끗하게 합니다. 신앙은 권위에 굴복할 수 있고 권위를 아는 그가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내가 놓여진 자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놓으신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요즘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볼수록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집중할수록 마음이 계속 괴롭고 뼈가 상하고 몸이 상하실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심으로 회복을 경험하십시오. 다시 눈을 주님께로 돌이켜서 주께서 이루시는 그 일 안에서 영혼의 쉼을 얻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하시면 하십니다. 요나가 하루 돌았는데 하나님이 그 도시를 다스리실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 하나 다스리는 게 그렇게 어려우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그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나서는 바로 이 얘기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지는 것. 이 과정에서 우리 모든 대표성을 가진 요나는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버티고 하나님은 어떤 열심을 내시는가? 오늘 3장에서는 하나님은 그저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나에게 관심 있으신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자녀를 얼마나 존중히 여기시는가,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인정하는 걸 포기하지 않으시는가. 그러니 그 자녀도 뭐를 하는 것이 마땅하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고 그 하나님을 진정 좀 존중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가기를 갈망하고 그 안에서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자녀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겠냐는 거죠. 내 안에 거하라고, 내 안에 거해서 나랑 함께 좀 걸어가자고.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 걸까요? 이 구조의 핵심이 뭘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요나가 해야 했었던 싸움은 바로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닌 순종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 왜요? 그분은 신적인 신실함을 가지고 나와 함께하는 존재기에 그분의 말을 듣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의 말을 들을 거란 말입니까? 내가 해도 되지가 않는데, 내가 할수록 내 안에 내 영혼의 상함은 깊어져만 가는데 과연 누가 나를 자유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순종이 어려우시죠? 그래서 동시에 구해야 하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주님, 내 마음이 유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내 마음이 말씀에 순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나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주님, 제가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무릎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요나서 1장에서 4장까지 펼쳐지는 모든 이야기는 사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순종의 싸움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왜 순종이라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안목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한 가지를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은 만 가지 방법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아니, 만 가지 방법이라는 것도 우리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언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담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진정 사랑하시고 진정 영적인 삶을 좀 갈망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넌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넌 그냥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는 비인격적인 권위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 순종해야만 합니까? 여러분, 제가 최근에 요나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 되냐면 더러운 그릇이면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그릇이어야 합니까? 깨끗한 그릇이어야 합니다. 누구의 기준에 합격하는? 주인의 기준에 합격하는. 그래서 주인의 기준에 합격한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 좀 있습니다.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곧 배우게 될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순종의 얘기가 어디로 연결이 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연결되는 통로로 쓰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누가 존재합니까? 옆 성도님 보세요. 오늘 시대의 인물 당신이 존재합니다. 인정하기가 싫으세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생명의 이야기가 인류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 순종을 통해서 깨끗한 통로로 세워지는 그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것은 언제나 뭐냐면 옆 성도님에게 얘기해 드립시다. 순종할 때입니다. 비인격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순종할 때 주의 일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십시오. 그분의 말씀 앞에 엎드릴 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인정할 때. 옆 성도님에게 또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 계획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보시겠어요? 옆에 성도님하고 우리 바보가 됩시다.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간혹 하지만 우리 너나들이 교회의 걸음이 조금 더 더딜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기도를 솔직하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이 더딜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 너나들이 교회는 하나님 브레인을 많이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저마다 하나님 앞에 버티고 있는 어떤 주장과 경험과 기질과 성향과 감정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의 통치만을 사모하고 내 성향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죄인의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는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걸음을 갈 때 마치 자동차가 그 순간 모터를 왕 하고 돌려서 쭉 달려가는 것처럼, 제트기가 하늘을 가르면서 날아가는 것처럼, 새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처럼 그 시원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관심 있어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순종하는 것이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더라도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전히 그런 나인데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관심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나의 어떤 연약함 하나님 앞에 좀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백이 중요하지만
고백이 나를 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놓여진 그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예배가 끝나고 우리는 또 각자가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삶에서 진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바라보시겠습니까? 진짜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들어 사용하시고 일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한번 사모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까지 잠잠히 기다려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만지시면 우리의 인생도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은 그분만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대에 증명해야 될 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요,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을 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믿어도 똑같네, 전 우리 너나들이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세상을 향해서 다르구나, 영적인 것이 이런 건가 보다, 그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증거하시는 행복이 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고 싶어서 오늘 마지막 찬양으로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고백할 때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설명하는 딱 이거 한 가지, 이 맥락을 붙잡고 찬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부를 찬양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인데 다 아시는 찬양이잖아요. 지금 시대가 너무 악해서 영적인 것을 인본주의적이고 육적인 것으로 바꿔버리기까지 하는 시대예요. 지금 시대가. 이 찬양을 어떻게 부르냐면 연민 찬양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거 그런 찬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러면서 지금 시대 젊은이들은 이어폰을 끼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불 가운데로 살아가는, 그런 찬양 아니에요. 이 찬양 가서 지금 보여줄 수 있으면 좀 보여줘 보세요.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데 어떤 하나님이 계세요?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3절에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내가 또 용납을 해야 되고 아니요. 가사 보세요.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께서 먼저 사랑하셨다고요. 주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내 삶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신다고요. 왜 내 연민에 빠지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안 보일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보일 때 그런 거예요. 부르신 일 여기에서 좀 벗어나셔서 부르신 주님을 다시 바라보시는 그 본질적인 회복이 우리의 인생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그 간절함으로 회복을 소망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할까요?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진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 때로는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때로는 그런 폭풍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결단합니까? 잠잠히 주 바라보. 아멘. 고백합시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하시. 믿으십니까? 선포하세요. 가장 가까이에 함께하시. 계속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나를 부인하고 우리 주님을 선택합시다. 아멘. 아멘. 나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끝까지 나를 붙잡으셔.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때론 불 가운데 선포합시다.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우리 한 번 더 힘있게 우리 좀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아멘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야.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아멘. 아멘. 가장 가까이 찬양을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우리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건,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완전히 무너질지라도 그럼에도 우리 이것을 기억합시다.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우리 나의 믿음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잡아 주옵소서. 끝까지 상황 속에서 보이는 내 감정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그 혈기와 나의 주장과 감정의 문제와 또 어쩔 수 없다 말하는 내가 붙잡는 그 고집과 또 합당함과 그 딱딱해져 버린 나의 마음과 그 모든 완악함 앞에서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요나에게도 두 번째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주님 감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애달픈 눈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조금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어느샌가 맡겨진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딱딱해져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저희들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해야 되는데,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기보다 말씀 앞에 나를 순복시키기보다 그것이 마땅한 것인 줄 알고 자꾸만 나를 주님 앞에 주장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긍휼을 구하오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을 고백하는 겸손한 삶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시고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과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다시 본질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 시대 가운데 증명해낼 그 사명을 가진 자로서 마땅히 이 자유하고 이 시원하고 기쁜 일에 주님과 동행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주께서 앞서 행하시는데 인간의 안목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다 담을 수 없을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앞에 그저 무릎 꿇는 저희들의 겸손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진정 지정의의 치유가 경험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완벽한 만족을, 하늘의 샬롬을 고백하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믿음의 역사를 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걸음이 주께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에 덮이며 주의 보혈에 그 기름 부음 받는 놀라운 인생의 시절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그리고 우리 너나들이 교회를 주님 지켜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을 주의 오른손으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어 권능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